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지금까지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사마리아 산지 전투죠. 여기서 패배한 아람 왕과 신하들은 나름대로 전쟁 실패의 원인을 분석했죠. 분석한 결과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생각해서 전쟁할 장소를 평지인 아벡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둘째는 32명의 동맹국 왕들을 제하고 그 사람들을 빼고 자기들의 백성과 장교들로 교체해서 신학적으로나 군사학적으로나 나름대로 준비를 잘해서 전쟁에 나섭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전쟁 역시 평지에서의 전투였으나 아합에게 일방적인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이렇게 허락하심으로 어떻습니까? 전쟁이란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이 아합은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후속 조치를 취해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불순종을 끝까지 보였는데 전쟁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뒤로 던져버리고 승리한 전쟁에 자신이 주관자로 착각해서 목숨을 구걸하는 아람왕 베나닷을 조약을 맺고 살려준 것이죠. 이에 오늘 본문은 이 암호하거나 타협해서 조약을 맺은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중점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진멸에 대한 것이에요.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암세포는 모두 제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은 벤하닷을 죽이기를 원하셨으나 미련한 아합이 자기 나름대로 인도주의 정신을 발휘했어요. 정치적 경제적인 머리를 굴렸어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그 벤하닷을 살려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벤하닷과 그의 군대를 진멸하지 않은 아합의 불순종의 죄를 물으시는데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고 말씀하셔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그 자리에서 쫓겨난 이유가 바로 불순종에 있어요. 불순종에. 오죽하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고 불순종을 이렇게 강하게 처벌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언입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아합에게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세우시는데 여기 선지자의 무리 베네 한네비임, 이것은 선지자들의 아들들이라는 말이에요. 이는 선지자의 혈육이 아니라 훈련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지식과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로 볼 수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신학생들이겠죠. 그런데 그 선지자의 행동은 의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면서 자기의 동료 선지자에게 자신을 치라고 말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동료를 때릴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선지자 훈련생이 더욱이 그런 행동을 하기는 어려워요. 나름대로 독하라고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를 거절한 친구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라고 예언하고 실제로 그 동료 때리기를 거절한 그 선지자가 사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자신을 때려달라고 부탁한 선지자는 자신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해야 하는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선지자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됩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좋은 말이나 전하기 쉬운 말이 거의 없어요. 이사야는 편안한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동족에게 강력한 회개를 외치다가 동족에게 온갖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 잡혀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5명 그 왕들의 시대에 약 40년간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역시 동족의 돌에 맞아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호세아는 어때요?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셔요. 참 희한한 명령을 다 하시죠. 근데 이걸 따라야 돼요. 그래서 따랐어요. 그 고멜이 누구예요? 결혼 전에 매춘녀였어요.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은 후에 가출을 해서 다시 매춘녀로 살았어요. 매춘녀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 아내를 다시 찾아오래요. 환장하겠죠. 근데 그 말씀대로 다시 찾아오므로 왜 그래요?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의 이 영적 간음을 고발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선지자들에게 때로는 상식을 벗어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아합의 죄악이 그만큼 무겁다는 것을 의미해요.
동료 선지자를 때려 상하게 해야 할 만큼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려는 그 아합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상식을 벗어난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선지자 동료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다가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문이 어때요? 선지자들 사이에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다른 선지자는 어때요? 때리라고 하니까 즉시 동료를 때리는데 어떻게? 상하도록 때렸어요. 그러니까 죽도록 팼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 그 다음 어떻게 전개되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에서 4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동료에게 맞아서 상처를 입은 선지자가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려 변장을 해요. 왕이 못 알아보도록. 그래서 왕을 기다렸다가 왕에게 판결을 요청해요. 이 당시에 왕의 업무 안에 그 가운데 그 재판도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한 직무예요. 우리가 앞서 봤죠. 솔로몬 왕의 재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이 전쟁 중에 한 사람이 자기에게 포로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지키라고 명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보다 높은 위치의 사람을 말하려는 의도예요. 즉 포로는 누굽니까? 베나닷이고 자기에게 포로를 맡긴 사람은 아합에게 포로 베나닷을 맡긴 하나님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포로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대신하거니와 하거나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대신하여 죽던가 또는 은 한 달란트 일반 노동자 이게 6,000일의 임금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 은의 양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포로가 사라지게 된 사실을 왕에게 아뢰요. 그러면서 왕의 판단을 기다릴 때 아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하고 판결을 내려요. 여기 40절의 기록을 자세히 보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이 됩니다.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란 말은 일을 맡은 자가 자신의 주된 임무를 망각하고 다른 일로 마음이 분주한 상태, 집중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즉 덜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아합이 그렇게 행한 것이잖아요. 즉 아합은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이리저리 계산하는 그 일을 볼 동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포로를 놓아주는 잘못을 범한 것이에요. 또한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는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내린 판단에 의해 결정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변경될 수 없게 확정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리저리 일 볼 동안은 결코 무의식 중에 저지른 잘못이 아니라 마음속에 다른 것을 더 귀중히 여김으로 결정한 행동이라는 것을 아합 스스로 자신이 인정한 거예요. 그러자 선지자는 급히 눈을 가렸던 수건을 벗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과거 밧세바와 간음을 한 일이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자신의 충복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죽여서 덮으려고 한 일을 나단 선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죠.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그 숨기려고 했던 죄를 드러낸 것과 동일한 방법을 하나님은 지금 이 선지자를 통해서 사용하셨던 것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자신의 잘못은 합리화시켜서 가려요. 그렇게 가려도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신랄하고도 아주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이렇게 모순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 모습을 이 선지자들의 이 같은 화법을 통해 비유나 우화라는 그 거울을 보게 하고 앞에다 거울을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실상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베나닷을 처벌하시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는 말씀처럼 아합은 물론 이스라엘과 아람 족속들에게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의 정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이 판단으로 죽여야 할 베나닷을 오히려 자기의 형제라고 부르며 아주 평안히 살려보낸 아합을 향하신 하나님의 께서 보낸 그 선지자의 심판의 선포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베나닷의 생명 대신에 아합의 생명을 취하실 것이라고 선포하는데 이를 신적 진멸법이라고 합니다. 신명기서 7장 26절에 보면은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처럼 베나닷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자잖아요. 아합이 그와 타협한 결과 아람 왕 베나닷의 생명 대신에 아합의 생명이 아람 백성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되어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징벌은 하사엘 치하에 아람 사람들이 조약을 깨고 이스라엘의 호의를 무자비한 폭력과 탐욕으로 돌려줄 때 이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22장에 가면 나와요. 아합은 선지자의 심판을 선언을 듣자 뭐라고 나와요? 여기 번역이 우리 글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근심하고 답답하여의 번역이 좀 답답해요. 아쉬워요. 여기 근심하고 답답하여의 히브리어 사르 웨자에프는 에서 이 사르는 질책이나 거절을 당했을 때 화가 나는 즉 반항적인 상태를 시사하는 말이고 자에프는 내적에 이게 격동이 일어나요. 그걸로 인해서 속이 타거나 기분이 언짢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사르웨 자에프는 불쾌하고 언짢은 심정으로 또는 화가 나고 토라진 태도로 번역하는 것이 보다 원문의 의미에 가까워요. 근데 우리 이 개역개정 성경이 마치 이게 근심하고 답답하여 하면 어떻게 해요? 마치 후회하는 모습처럼 보여요. 그래서 많이 아쉬워요. 많이 답답해요. 그렇다면 선지자의 질책에 대한 아합의 태도는 매우 불량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합은 또 한 번의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선지자의 질책은 다윗 왕에게 했던 나단 선지자의 질책과 비슷해요. 그러나 아합의 반응과 다윗의 반응은 전혀 달라요. 아합은 지금 화가 나갖고 돌아가고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즉각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는 회개의 반응을 보였으나 이 아합은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서 오히려 불쾌하고 언짢아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이게 후회하고 회개하기보다 원한과 분노로 반응하여 이 양심에 아주 화인맞은 이 악한 자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지자는 먼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증인의 헬라어 마르투스에서 나온 영어 마터는 순교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언하다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순교할 각오로 또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목사만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 모두가 증인이에요. 오늘 아합은 무자비하게 대할 자에게 자비를 베푼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받습니다. 베나닷은 아합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포로였어요. 그러므로 자신이 그 베나닷에게 이 자비를 베풀 권리가 없어요. 아합은 그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리는 일만 하면 됐지 이리저리 이를 볼 위치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아합은 심판을 선고받아도 이 선고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아주 미련하고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런 자가 무자비하게 대해야 할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기준 사이에서 무자비를 부른 자비.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자비를 베품으로 대신하게 되잖아요. 베나닷을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아람 백성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바꾸게 되잖아요. 이렇게 앞뒤가 바뀌는 무자비를 부른 자비를 행하지 않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